안녕하세요. 승리한 항상 가족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쉬운 세 번째 강좌로 잔치 비유와 제자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3월 누가복음 12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창세기 1, 2, 3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들 나움 하박국 합본이 나오고요.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걸쳐서 조선진서의 마지막인 요엘과 말라기가 출간되게 됩니다. 이제 조선지서가 마무리되었고 지금 구약이 시편이 마무리되었고 지금 창세기를 지금 저술하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승리하는 삶에서도 창세기의 묵상을 끝내는데 이 창세기 완간을 위해 또 구약 성경 연속 강해집 전체 완간을 통해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지속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전체 구조는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저희들 그날 이 비유의 내용의 흐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특이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잔치에 관한 내용이었고,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의 모습, 또 우리가 이 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때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까지 오늘 말씀에서는 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주의해야 될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확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의 기준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운 기준이 항상 말씀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말씀과 일치하는지 아닌지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때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일하심과 주인이 평가하시는 것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어서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아니면 승리한상 교재를 펴놓으시고 오늘 말씀은 같이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치 비유와 제자도입니다. 자, 어제까지의 잔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뭐였죠? 우리가 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냐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섬김을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됨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잔치에 초대받고 오게 하고 이곳에서 성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잔치에 온다 안 온다는 걸 판단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그러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누군가를 지배하는데 누군가를 평가하는데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데 쓴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란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잔치 안에서 항상 갖춰야 되는 자세가 무엇이냐면 겸손이었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미 교회적인 상황, 사도행전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살펴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초대받아서 이 잔치의 주변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이 잔치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받은 사람은 다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후진들을 위해서, 후예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서 그들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들어오기 전에 작년에 살펴봤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둔 제사장적인 신앙,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번 주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자, 이 자기를 청한, 예수님을 청한 자들이 무엇을 했었어요? 어제 말씀에서 감시했어요. 살펴봤어요. 흠잡기를 원했어요. 중심사상에서 소개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아픈 여자를 앞에 놔뒀던 것 자체가 시험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먼저, 말씀으로 먼저 그들의 기준이 잘못됨을 지적해주고, 그리고 나서 고치고 다시 말씀으로 확인시켜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안식일의 교제를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올무로 사용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이 교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는 통로로서 사용하셨어요. 자, 자기 청한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자들을 청하지 말라. 자, 이렇게 지금 이 양식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양식의 교제는 무엇을 위한 교제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이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라고 얘기하냐면, 벗이나 형제나 친정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해요. 어떤 거냐면 이 부한 이웃을 벗이나 형제나 친척에다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따로 봐도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경우 벗이나 형제나 친척 이들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부한 자들이에요. 부한 자들과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 일반 세상에서도 우리 보잖아요. 우리 한국적인 사회에서 그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죠? 품앗이죠. 그 대표적으로 어디에 남아있나요? 경조사에 남아있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집이 축의금 같은 경우도 장부를 만들어서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쪽 집안에서 연락이 오면은 그거에 근거하여서 항상 갚아주는, 이 품앗이하는 그런 형태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갖추어진 사람들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주고 갚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일반적인 삶의 예의죠. 그걸 안 지키면 참 예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베푸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상호적인 그냥 주고받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통로가 될 수 없어요. 통로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할 때, 저희 형이 결혼할 때 축의금을 받지 않았어요. 참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한국 사회의 예의가 참 재밌다고 어머니가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형이 결혼할 때 축의금을 받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약국을 하시면서 동네 분들과 굉장히 많이 얼굴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형님 결혼 때 축의금을 받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첩주장을 주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뭔가 품앗이적인 상황이 아니라 저분들은 이걸 받지 않는구나 하니까 주는 것 또한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초청해서 좀 이렇게 도움을 받는데 자기는 줄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면에서 한국이 예의가 굉장히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통로가 되기보다는 주거니 받거니 서로 일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일반적인 상황이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에서도 벗이나 형제나 친척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얘 내가 당연히 돌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런 예, 벗이나 형제나 친척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 또한 참 웃긴 일이거든요.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벗이나 형이나 친척 중에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돌봐야죠. 그러면서 부한 이웃을 우리가 돌본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우리가 돌보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개념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독교 정신이 이 기부 문화가 얼마나 이 기독교 정신에서 태동되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 정말 좋은 많은 제도들의 지금 철학적 사상적 근거는 정말 성경 말씀에서 온 게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그 역사적 근거나 논리적 근거로 다른 데서 왔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중세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교회가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일했던 이 내용을 보면은 막 이 정신이 살아남아서 막 사회에서 흘러 넘치는 그런 증거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종합병원이 교회에서 지었고 첫 공공학교가 교회에서 지어졌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종합병원이라는 건 뭐냐면 막 의사들이 이렇게 무슨 과마다 내과 외과 뭐 심장 전문의 신경 전문의 막 이렇게 있는 지금 현대 종합병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다 왕진이었잖아요. 왕진 가서 진료해주고 근데 종합병원이라는 개념은 병원에 침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누워놓고 계속 거기서 돌봐줄 수 있는 거예요. 24시간. 이것이 최초의 그런 병원의 형태거든요. 현대적인 병원에. 그것을 어디서 했냐면 교회에서 했어요. 예,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치료해주고. 종교개혁 이후의 특징이 바로 공공학교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학교라는 것은 귀족들에 대한 전유물이었고 예, 있는 자들에 위해서 만들어진 고급 교육이었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왜 학교를 만들었어요? 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몰라요. 예, 다 그리스어로 돼 있어요. 라틴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각자 나라 말로 번역하고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곳이 학교의 시조가 됐어요. 병원과 학교.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우리 한국 교회 초대 선교 초기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무엇이 와요? 이 학교와 병원이 와요. 학교와 병원이. 이거는 기독교 정신의 굉장히 중요한 유산인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는 거였어요. 걷기 위해서 가져간 게 아니었어요. 이것을 이제 뭐 제국주의랑 연결해서 뭐 이렇게 정보원이 됐다. 예,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 예. 수많은 선교사들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자라난 그런 사회적인 또 공동체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 사랑의 통로가 되었고 은혜의 통로가 되었거든요. 자, 부연성긴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 계속 봅시다.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나. 야, 분명하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시 내게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항상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수단이 돼요. 이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뭘 베풀려고 그래? 잔치를 베풀려고 그래. 잔치.
이 잔치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예요. 하나님께로 초대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단순히 그냥 선을 행하는 그 내용에서 한정되어서 얘기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전체 잔치를 통해서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안식일의 교제를 통해서 지금 이 잔치 얘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안식일의 교제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사건들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쓰임받고 누군가가 그 부르심에 응답함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응답하시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란 말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이 잔치는 바로 하나님의 잔치예요. 우리가 이들을 돕고 이들을 보살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예요? 바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바로 다음에 계속 연결됩니다. 자, 15절에 아주 좋은 고백이 나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니. 자,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를. 이 잔치가 우리에게 주었던 은혜와 축복에, 그러니까 우리를 가난한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억울한 자를 자유케 하는 그 내용에만 딱 국한된 것이라면은 이 15절 이후의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교제고 이 잔치가 어떤 성격의 잔치인지를 보여주고 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잔치는 분명히 뭐가 있냐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 잔치 얘기가 흐르는 흐름을 잘 보세요. 자, 16절부터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하나님 나라의 잔치예요. 그리고 이 잔치를 베푸는 주인과 이 잔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한 공동체 안에 있어요. 즉 한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칭함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청하였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잔치할 시각이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뭐가 일어난 겁니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에도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교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느니라 하는지라. 자, 재밌는 것은 요 예로 든 내용들이 뭐예요? 일견 보기에 타당해 보여요. 아니,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밭을 샀는데 이거 봐야 되는데 이거 확인해야죠. 소를 샀으면 소가 건강한지 확인해야죠. 장가 가는데 이거
어쩌죠? 자, 우리가 이전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었냐는 겁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뒤에서 나오는데, 자, 21절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노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빨리 시내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와 물 불편한 자들과 매는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와 내 집을 채우라 해요.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그리고 나서 24절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못 보리라 하였다 하시리라. 자, 노한 것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바로 24절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종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표현되고 있고, 우리가 이 잔치의 예를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초청하는 잔치를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초청하는 잔치에 처음에 누굴 먼저 부르셨어요? 바로 그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다고 여기고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그들을 먼저 초청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주인을 왕으로 섬기면서 이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들이 이 권위에 힘입어서 누리고자 하는 삶의 모습은 뭐였냐는 거예요. 예, 밭을 사는 거고 소를 사는 거고 장가 드는 거였거든요. 즉 각자의 기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백성됨을 이용한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죄란 거예요. 죄. 이것이 바로 주인의 노함이 타당한 이유이고, 이들의 행동이 죄인 이유란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심판이 뭐라는 거예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그들에게서 박탈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끊임없이 주의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의 기준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악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종과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잔치보다 더 중요한 잔치는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베푸는 잔치는 바로 이 잔치에 초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심이 드러나게 되고, 이 베푸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이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고 목표를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가고 계십니다. 이 잔치에서 나오셔서 가고 있어요.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잔치를 거부했어요? 바로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기준이었어요. 각자의 기준이었어요. 하지만 주인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바로 주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였어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였어요. 왜?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게 삶의 길이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하면서 쫓을 수 있는 그 제자도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거는 구호로 안 돼요. 강요로 안 돼요. 협박으로 안 돼요. 세뇌로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될까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 그러시냐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28절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게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르고 무작정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눈을 감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쓰고 능히 이루지 못하고 보는 자가 다 비웃으리라. 결국 눈을 감고 달려가는 건 넘어져요.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어요. 결국 비웃음을 당해요.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찌찌찌찌 저 녀석 뭔가 한다더니 저럴 줄 알았지. 한때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지금은 저 모습 뭐야? 왜인가요? 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자신을 보내어 화천을 청하리라. 아는 자들은 길을 봐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더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알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알고 경험하고 이것을 의지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음을 알아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요.
무엇을 이루시려는지 알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아요. 말씀이 예언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우리를 통해 이루시며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우리가 항상 봐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고 나서 불만과 원망과 탄식에 쌓여 있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경우예요. 처음부터 자기 일로 만들어서 했던지,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을 보지 못하던지. 예전에 영어 예배 준비하는 분들과 함께 초청 예배를 한 적이 있어요. 각자 삶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불안했어요. 이것이 될 수 있을까? 준비 각 파트를 맡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강요할 수도 없고 봉사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준비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 하나님이 이 일을 참 기뻐하시는구나.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계속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승리하는 삶 사역도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저는 경영학을 공부하고 나서 다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몇 부가 나가면은 수익 구조가 생기고, 몇 부가 나가게 하려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조사를 했죠. 그런데 수익 구조가 나게 하는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과 신앙의 양심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더 말씀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갔어요. 그 결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책도 여전히 발행되고 있고 강좌도 더 잘 나누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이런 방식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런 일이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 안 했는데 하게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만둘 수가 없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 한 사람의 성도가 오더라도, 아니 단 한 사람이 오지 않더라도 준비된 예배가 돼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너무나 마음 아픈 사례들이 한국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각자의 고백들을 통해서 참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을 많이 봐요. 전 대표적인 것이 설교가 사라지고 영화나 영상 하나 틀어주고 예배를 다 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이거는 꼭 한국교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면은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34절에서 35절에서 얘기하는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너무나 큰 은혜임을 경험하고 이것을 전달해주는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나요?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사람들, 갚을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사람들, 잔치에 먼저 초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보이는 보이나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자 자기의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 이유 때문에 주인의 초청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인의 그늘에서 산 이유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주인은 무엇을 명령하고 무엇을 선언하나요?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라 그럽니다. 우리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들 거라는 이미 말씀을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청함을 거절했던 자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가르치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충성할 수 없어요.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사분들과 가장 많이 나누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왜 교회 다녀야 돼? 나는 왜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려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겁내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전할 때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저희 출애굽기 내용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6월절 규례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이 우리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왜 우리는 이걸 하죠? 라고 물어볼 때 바로 하나님이 구원해 준 그 구원의 은총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처럼, 이 질문은 바로 그때가 정말 진실의 순간이거든요. 그때 말씀을 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가르쳐서 경험하면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6번 확실한 근거 속에서 충성하는 자가 보여주는 무엇은 무엇입니까? 예,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거부하지 않아요. 순종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이 가장 잘 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선을 베풀 때 답례를 직간접적으로 바라고 행하게 된다. 그러나 물질이든 명예이든 좋은 결과를 가져오라는 희망을 계산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가장 선한 행위이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보상해 주신다. 그러므로 은혜를 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가난한 사람은 언제 어느 곳에나 있으며 이들을 돌보는 것은 주의 명령이요 성도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잔치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 잔치는 복음의 잔치예요. 성도는 이 잔치에 참여하여 참된 양식과 음료를 마셔야 해요. 그러나 초청받은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오기를 사양해요. 그들의 이유는 합리적이고 타당하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초청에 참여하여 영의 양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는 일보다 더 귀하고 시급한 일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청함을 받은 자들이 이를 거부하였어요. 그때 임금들은 종들을 빨리 시내 내 거리의 골목으로 보내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몸 불편한 자를 가리지 말고 혼인잔치를 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때 종들은 순종할 사람들을 초대할 잔치자리를 가득 채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도 구별하지 말고 누구든지 데려다가 가득 채워 복음의 잔치에 참여시킬 것을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알면서 거절하는 자보다 모르고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 잔치를 더 기쁘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예를 든 것은 부모와 자신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한 경우라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 사랑을 양립할 수 있고 양립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 선택의 길에 섰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쪽을 택해야 하며 자기 목숨까지도 아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오직 일편단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를 우리가 어제 잠깐 설명했던 대로 하나님, 나, 너희 관계는 우리가 자력으로서는 이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너와의 관계도 가까워지고 동시에 같이 하나님께 갈 때 우리의 관계는 한없이 가까워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 때 바로 우리가 너와 일치된 삶을 살고 아니면 너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혜로운 거고 참된 사랑을 베푸는 기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값싸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철저한 준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예로 드셨어요. 첫째, 망대를 세우는 비유에서 경솔하게 서둘러서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철저하게 준비와 헌신을 필요함을 가르치고, 둘째, 전쟁의 비유에서는 앉아서 주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고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성도가 되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제자의 기쁨을 맛보고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먼저 바로 알고 그 바로 안 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신앙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에 들어서는 일은 가장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인생사에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나 한 번 신앙을 고백한 후에 신앙을 버리고 타락한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 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사상을 가르치고 있어요. 첫째, 제자, 성도에게는 제자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상실하면 쓸모없다는 거예요. 둘째, 금세한 내세 가장 불행한 자가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확신과 충성은 무엇에 기초하는가? 바로 말씀에 기초합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활발한 교회가
역동성성 있고 운동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맨날 말씀만 연구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의 기초가 탄탄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승리의 역사를 바로 보며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의 풍요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믿음과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가 오직 주의 제자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용사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시험을 이기게 하여 하시며 주의 의를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